오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쓰라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유여신상이 있죠.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그래요. 그만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가 선물을 하게 되는데 9년 동안 제작을 해서 우정의 선물로 준 거라 그래요. 여러분, 9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 선물을 준비한 굉장한 정성이고 우정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9년 동안 준비한 선물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한 해도 기억하기 힘든데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제작을 해서 선물해 주었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기자들이 동상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동상 위를 관찰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 기자들이 여신상 머리 꼭대기 부분에 머리털을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거나 또 영상으로 보시게 될 터인데요.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있으나 마나 우리가 그거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 너무나 좀 쓸데없는데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머리 꼭대기에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밖에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꼭대기를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냐? 그거 누가 보게, 거기 올라와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 꼭대기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그 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술가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뭘 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 양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바로 이제 온전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로 안 하거나 하거나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는 것이 예술가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것, 이것이 거리낌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아갈 때에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양심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 좋은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에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할 때 거기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응답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나 저기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제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부족해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감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일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릴 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고 자기 홀로만 남아서 양떼를 치게 되는 그런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형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자기가 돌보는 양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 양무리를 지켰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떼와 싸웠고 밤새도록 그 양을 지켰단 말이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다고 불평합니까? 전혀 불평이 없이 열심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불평이 많아요. 어떤 일 할 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월급이 많다 적다, 일이 힘들다, 뭐 어쩌다, 불평이 많으니까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선할 마음이 안 나죠. 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남보다 더 많이 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할 조건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시킬까라는 그런 때로는 원망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일 때 이걸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 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도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죠. 아니 힘이 센 형들은 쉬고 있고 약한 자기는 고생하니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막내 어린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통해 미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나중엔 버림받았지만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모습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은 소를 열심히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적당히 찾다가 없으면 이제 없나 보다 그냥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몇 번 해보고 안 돼. 이거 안 돼. 좀 어디 좀 갔다가 아이고 여기 안 된다 보니까 이거 못해. 이렇게 그냥 못한다고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사무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됐던 것이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기도원 같은 이도 보게 되니까 막 다 뺏기는 위기예요. 자기가 뭐 일하게 되더라도 뭐 참 그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고요. 선지자 엘리사도 부름받을 때 모습을 보게 되니까 소 12마리를 부리면서 농사 밭을 갖고 있어요. 12마리 소 12마리를 놓고 밭 가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 하는 게 자기랑 함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2마리 소를 갖다 놓고 밭을 갈겠습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단 말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이에 몰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보게 되니까 막 열심히 물고기 잡을 때 거기 몰두할 때 부름 받잖아요.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단 말이죠. 만사귀찮을 그런 때예요. 그런데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음을 준비해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또 한번 던져봐라 그랬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유, 고기가 잡힌다 그래도 귀찮다. 오늘 아이 다 귀찮고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겠죠. 설사 내가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아 이게 징그럽다. 그물만 봐도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던지니까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시험하신 것 같은데 시험해 보니까 남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잖아요. 베드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허풍도 세고 또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약점들이 다 덮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리더로서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그 이름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대사 속에서도 대표적인 지성을 꼽으라고 할 때에 전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춘 박사도 뽑게 되는데요. 이 양반이 어릴 때 선교사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나무를 좀 패라. 이게 예전 장작을 뗐으니까 나무를 패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고 열심히 장작을 팹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아침에 그 말을 받았을 때부터 선교사가 다시 들어오는 어둑한 밤이 될 때까지 이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시킨 거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갔다 들어온 선교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장작을 패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냐 그랬더니 왜 늦게까지 이렇게 나무를 패냐 그랬더니 나무를 패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만두라는 말 못 들었다. 어둑해진 그 말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기는 나무를 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된 그 선교사가 최선을 다하는 이 진국 사람이 좀 보게 될 때 저 사람 진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겉에 보이는 것이 막 포장해 보이는 게 진짜 이 사람 찐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낙춘 청년의 말을 듣고 이런 친구 이런 젊은이는 앞으로도 미래에 그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생겨서 미국으로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낙춘 박사가 결국에는 역사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DNA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평안도 시군의 농사꾼으로 살았어요. 근데 동네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서양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교회 동네 그 동네에다 교회를 짓게 돼요. 근데 선교사가 교회를 짓긴 짓는데 나중에 짓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짓고 앙상하게 그냥 그 터만 만들어 놓고 지붕도 제대로 얹지도 못하고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이상하게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사실 다르게 말하면 흉물처럼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중단했어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집에 그 전답을 1,000평을 팔아가지고 건축하라고 드렸어요. 믿음이 있어 드리는 것인지 그냥 드리는 것인지 그건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1,000평을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지으라고 들여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이 백사경 씨를 그 교회 사찰로 일을 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찰로 일을 시키면서 사례를 줍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놓고 자기 백사경 씨가 뭐 가난하게 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제 세수시켰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아들인 이 그 백낙준에게 나무를 패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나무를 팬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고 돌아와가지고 결국 연세대 총장을 된 것이고 또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담들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미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들 치고 이런 미담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세상을 감동시킨 분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큰 일하든 적은 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만날 때에 감동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로구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분이로구나. 참 괜찮다. 이분은 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면은 교제도 괜찮겠다. 함께 우리가 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좀 만나서 좀 같이 일을 도모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니까 하늘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을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살라고 했거든요. 힘들어도 살고 어려도 살고 피 흘리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 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한 생활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라든가 어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게 되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 그 당시 분위기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만 뭐 음란하고 타락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이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어떤 세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형제를 해치게 되고 분수를 넘어서서 가정을 깨뜨리게 되고 분수를 넘어서서 남들을 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이면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닙니다. 늘 사람들이 사는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면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특별하다,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특별한 존재로 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별돼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구별돼 살아가라. 뭐와 구별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게 구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보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분수를 넘어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분수를 인간의 욕망이 자꾸 넘어서게 만들어요. 바벨탑을 세워 올린 것도 비롯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해서 깨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분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경계선이 다 있어요. 이거 넘어서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단 말이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깨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경계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가고 싶으면 이걸 원하고 이걸 충족시켜야 이게 만족된 것이고 이게 전부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이 전부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겁나고 두렵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말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즐거움, 이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 쾌락 추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 하나가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어떤 성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망한 일들이 성경에도 계속 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음란함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거죠. 해서는 안 된, 정해놓은 경계선을 그들이 넘어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음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즐기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는 그런 쾌락적인 일들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재밌어 보이고 좋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정말 처절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꽥꽥거리는 죽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고, 피 흘리는 그 피 비린내나 맡아야 되고, 그리고 기름이 타는 그 노린내를 맡아야 되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현장은 처절한 피 흘림, 피 비린내, 그리고 기름 타는 데, 이게 예배니까 그들이 놀라고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어 나오게 되니까 뭔가 좀 이게 참 자기들의 정수하는, 인간의 추구하는 정수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방의 제사는요,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게 이방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볼 때 이방인의 제사는 재밌어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거 정말 까딱하면 죽는다 생각한 두려움, 엄숙함, 이런 것들이 있어지게 되고, 왠지 뭐 도살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예배의 자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재미있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런 쾌락에 대한 것 추구하는 그 욕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먹고 살기 바쁘게 되면요,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일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이런 일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요,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자꾸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시간 인생이라는 걸 즐기자, 노세 젊은 노세, 이 소망을 드디어 이루는 거예요. 놀고 싶은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현실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이냐? 아니,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랑 똑같았어요. 지금도 쾌락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데 예전에 똑같이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과 바깥에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니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에게 말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재미 되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안에 기어 들어가서 재미없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도 감사도 재미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땐 재미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자꾸 부르는 거죠. 이 선을,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될 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쾌락과 즐거움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것이 음란함이란 말이죠. 그 로마가 음란함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풍요를 누리던 대표적인 도시가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 아닙니까? 대단히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고학자들에서 발견된 그 발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아주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음란의 도시가 되었던 것을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내고 있단 말이죠. 음란한 형상을 그려놓고 음란한 장소를 찾아서 음란한 죄를 짓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산이 폭발해 아주 완벽하게 덮여버리고 도시가 덮여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오죽하면은 몇백 년 동안의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기록에는 남아있는데 진짜 없어진 전설의 도시인 것으로 알았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일단 있는 도시로, 그래서 파보니까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1000년 후에 발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묻어놨는지 1000년 동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 그 안에서 저주를 화를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1000년 후에 드러났는데 왜 없어졌는가? 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는가? 도시 자체가 음란의 도시니까 그들이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라고 성경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 선망의 땅, 거기 가면은 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야 그토록 원했던 곳, 바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편한 곳이고 얼마나 물질이 풍부한 곳인지. 근데 그들이 물질이 풍부해지게 되고 여유로워지게 되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소도미스트란 말이, 소도미스트, 소돔 사람들 그런 의미고, 소도미스트란 말이 소돔 사람이란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누구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느냐면은 동성애자들에게 소도미스트라는 그 말을 붙여준단 말이죠. 특별히 호모라 그래요. 남색하는 사람들, 남자끼리 성관계를 할 때에 이 소도미스트, 호모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것이 강력했냐면요. 천사가 여장이 아닌 남장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남녀노소 다 나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 남자랑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미남자랑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겠어요?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쾌락만 위해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법에 상정되는 것, 성소수자들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그 이유 자체가 그 사람, 성소수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동성애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인간 같지 않고 그들은 개 같은 존재니까 다 화를 당해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런 것들로 계속 쌓여지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어떤 행사라든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쾌락을 권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그래서 쾌어축제라고 이런 축제들이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막 해요. 근데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자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반대합니다. 가서 시위하고 반대하고 그러는데요. 이 쾌어축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권장을 해요. 쾌락을 권장하고 선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대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인간의 도덕도 없다. 이렇게. 뭐가 있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이런 일들만 하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올 때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이런 일에 몰두하다가 세상에서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적인 본능을 우리가 자꾸 힘써보게 되니까 분수를 넘어서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낼 뿐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게 되면 통행금지라는 그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시켜놓은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놈이 이런 표지판을 만들었어? 무시를 하기도 하죠. 누가 내 권리를 제한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원하는 선택은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표지판 무시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편해도 표지판을 따라 방향을 돌려서 멀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표지판이 왜 세워졌을까? 사람들 괴롭히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하려고 표지판이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까짓 거 없어도 괜찮고 내가 다 아는 길이야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규칙을 정해줬잖아요. 그리고 분수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분수를 넘어서서 자꾸 죄악에 빠지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분수를 넘게 되는 것이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것들이 많은데 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우리 몸이 거의 뭐 88, 9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물을 먹어보세요. 우리는 이걸 소위 익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너 물 많이 먹어. 물속에 담근 우리는 익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쌀쌀할 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포근함을 주는 게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너무나 셉니다. 그리고 불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지켜야 될 분수와 거리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 괜찮은데 더 가게 되니까 우리가 불에 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이기고도 실격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분위기들이, 그 다음에 또 모든 환경들이, 조건들이 사람 중심의 환경, 풍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 거룩함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남들이 다 그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미국의 시계수리협회의 회원증을 가진 분이 있어요. 시계수리공이 우리나라인데 이분의 이름이 김광훈이라는 분입니다. 13살부터 시계수리했던 경력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공동 지하상가 터줏대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방수시계라 해도 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예전에는 시계 물에 들어가면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됐는데 요즘 나오는 시계치고 물에 들어가도 다 안전해요. 방수 처리 다 완벽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 죄를 짓도록 만드는 환경,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멀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좋은 방법과 나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자꾸 죄를 피하려고 막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 죄가 올까봐 겁이 나서 이거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 신경 쓰고 하나도 없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정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섬기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속의 미혹들을 받고 있으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이것을 이기는, 미혹을 이기는 길이고 분수를 지키는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런저런 죄를 멀리하려고 미혹을 극복하려고 요거 신경 써 애쓰는 것보다 좀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나도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